축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 회복해 하심, 우리 같은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거 고백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의 다음새가 없다는 것은 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참 이거 가지고 사실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을 하나를 첫 번째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보고가 정말 여러분의 진실함으로 보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렇죠? 천국은 제가 인생의 오덕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었으나 어려웠으나 고통스러워서 분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눈물 흘려보지 않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 한번 태어나고 잘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우린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 있죠. 정말 쓰라리게 가슴 보잡고 통곡하는 거 있어요. 곡하는 거 있어요. 엉엉 우는 거 있어요. 아픈 거 있어요. 이 땅은 누가 살든 간에 이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원한 천국, 내가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고 싶은 천국은 이거 없어. 우리가 왜 천국을 가야 될까요? 이거 없는 곳에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것 때문에 고생한 이 삶을 더 이상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일적인 천국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정탐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데 그 복을 통해서 무엇을 실패하고 무엇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그거 듣고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얼굴 모습으로, 내가 음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투정으로 나도 모르게 고백한 잘못된 고백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는 내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과 좋은지 나쁜지와 산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이 3개월이라 했어요. 수르 광야 3일 거치고 그리고 신광야 거치고 그리고 르비딤의 완투 하나님의 은혜 무장을 하고 시내 광야 따고 왔을 때가 3개월. 그 3개월에 왔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축복을 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모세를 부르고 거기서 성막과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하무적 만드는 거거든요. 최강 백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무한 축복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잔뜩 무장시켜 놓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발해서 바란광야까지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로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둘째 달 20일이니까 2년 2개월 2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면서 그들을 다 무장시키시는 거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다 만들어서 진을 구축하고 성막을 어떻게 주변에 살 것인가를 완벽히 가르친 다음에 이제 훈련 다 시켰어요. 2년 걸렸어요. 성막 다 만들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봉헌되고 영광이 임함으로 끝납니다. 근데 민수기에 이제 광야의 그 세부적인 삶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봤던 민수기 13장 정도 오면은 이제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최강 백성 무한 축복, 천하무적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시킨 다음에 그러면 내가 준 땅 들어가서 한번 봐봐.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해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인생은 보고를 잘하고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버지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주고 싶은 땅을 너희가 얼마큼 멋있게 보고하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는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저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서 내 백성을 구할 때는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너의 우리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건져서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고 계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속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할 때 뭐랍니까? 야, 그때 그 진영, 그들이 머무는 진영이 산지인지 아니면 진영이 있는지, 그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들이 어떤지 잘 보고 와. 또 그 땅이 미육한지 말말한지 잘 보고 와. 그래서 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거고 다시. 그 보고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인지 산지인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황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조감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기가 막힌다. 시내 분천 산지의 모든 물들이 아름답게 흐르고 모든 소산의 열매들이 가득 풍성히 나서 네가 아무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풍성한 그런 축복의 땅이고, 그 산에는 동과 철이 쫙 깔려서 네가 마음껏 그걸 가지고 개발해서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땅을 너희들이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옥토로 주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렇게 기대를 갖고 그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천하무적 만들어 놓고 최강에서 만들어 놓고 무한 축복의 모든 것 말씀과 예배하는 모든 자로 다 문제신 다음에 2년 2개월 20일 동안 다 있다가 그리고 바람광야에서 정탐해봐. 이 땅이 어떤지.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만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속인 거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이 있다. 거기 땅에 머물고 있다. 그 땅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볼 때 뭐가 보입니까? 그거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강한지 안 강한지 다 보여. 보고 뭐 오기만 해.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당한다고 인정하세요. 왜? 우리가 환난 당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
너희 인생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 근데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 왜? 감당치 못할 거 하면 내가 사실 빼주는데 그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솜사탕 같은 축복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삶 똑같이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저 밖의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단 하나도 일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정말 내가 주고 싶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적거린 가나안 땅, 기가 막힌 비옥의 땅, 기가 막힌 물이 흐르는 땅, 기가 막힌 모든 소사물이 있는 땅, 기가 막힌 동과 철이 숨겨져 있는 땅, 그 옥토를 내가 주는데 옥토를 누가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일곱 족속이 딱 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앞에 줄 때 여러분에게 다 포장을 다 깐 다음에 이게 주지 않고 포장해 놨는데 그 포장은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힘듦, 때로는 고난, 역경, 환난은 포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포장을 안 열어. 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쩔쩔쩔 매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 포장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탐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시작. 바람강이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손에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을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과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보면 절대 틀린 보고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젖과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 땅,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땅의 실감입니다. 증명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정말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살고 있고요. 산재도 있고요. 뻗고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맞는 보고고 잘 보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갈렙이 개인의 보고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다 12명이 가서 봤는데 갈렙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자기가 덧붙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평가하는 평가를 뭐라고 말해요? 갈렙의 보고 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우리가 그 보고한 건 그대로 보고는 맞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우리가 곧 올라가자. 왜?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 속에 감춰왔던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자. 이것이 갈렙의 보고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의 보고만 들었으면 이거 갈 텐데 그 보고를 듣고는 나머지 10명이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정탐꾼의 평가 보고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23장 31절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보고는 정확하게 공동보고는 맞춰야 했어요. 근데 보고를 끝내고 이제 그 보고를 평가하는 갈렙이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 보고 나서 똑같이 인정하는데 그냥 올라가자. 왜?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 얻으면 된다 그러는데 10명은 생각이 달랐어요. 평가가 달랐어요. 야, 올라가면 안 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야, 우리보다 강한 땅인데 성경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짓말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아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잊어버려요. 자, 인생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래요? 죄송하지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광야의 길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천하무적 최강국성 무한 축복의자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면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준비시킨 다음에 들어가 봐. 내가 준 땅을 따면 들어가 봐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해 보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단단하게 여러분 인생의 눈꼽만큼이라도 잘못되거나 잘 불행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잘못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아들을 죽여서 주신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주시고 누리고 들어가고 반드시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인데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또 엄연히 그 천국 가는 길을 순례길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답답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길을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야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은 포장지가 가나안의 7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대단히 큰 자입니다. 거인 같은 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포장지 뚫고 안에 들어가면 포장을 열어보면은 기가 막힌 옥토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앞에 이런 어려움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저주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죠. 악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힘든 건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들고 믿지 않아도 힘들어요. 내 인생이 어려운 건 내가 예수 믿어도 어렵고 믿지 않아도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병 걸리는 건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병 걸립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천국이 뭡니까? 그 축복을 우리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요. 그 순간에 힘들면 힘든 걸 악평하고 힘든 걸 불평하고 힘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버려요. 이사벨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정탐해봐. 약속했어요. 내가 니네 준 땅에 솜사탕 같은 땅이라 말하지 않아서 거기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인도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버텨있는 땅이야. 그리고 정탐시킬 때 뭡니까? 그 땅 섬이 강한지 안지 얼만큼 센지 큰지 다 보고 오기만 해. 그래도 왜 자신 있습니까? 네가 천하무적이니까, 네가 최강 백성이니까, 네가 무한 축복받은 자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거야.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 올라가자. 우리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정탐꾼의 역할을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야, 이 새끼들 나 죽겠어. 사실 가만히 보다가 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 저것도 못하는데 안 믿어요. 이웃이 보고 있다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보고하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 받습니까? 믿어야 복 받죠. 그냥 복 받습니까? 믿고 고백해야 복 받는 거예요. 네 인생에 버리는 게 별거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 여러분 인생에 천국 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할 때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런 결과가 일어나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층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다 마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요. 여러분, 늘 말하는 게 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툭하면 침시하면 툭하면 원망했어요. 원망의 길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배고파도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배고파 죽었으면 목마르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큼 기가 막혀요. 내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너를 건져내었는데 너는 그 능력을 다 보고 영광을 다 보고도 너는 맨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툭하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처참에 죽이시고 당신을 짓밟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했는데 우리는 툭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옛날에 아이고 형이 이런 마음으로 한다.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냐.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까 말했어요. 인생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솜사탕 같은 예수 믿으면서 솜사탕 같은 달콤한 인생 저는 여러분이 주지 못합니다. 그거 말하지도 않겠어요. 인생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앞선 사람은 죽어라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의 엄마들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백하고 다 쏟아보니까 자식이 가만히 보면서 저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어릴 땐 따라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되면 절대 그 발걸음 교회 안 돌아와요. 왜?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울듯이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차라리 예수께 안 믿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노는 게 낫다. 야, 그렇게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인생에 보고 여러분의 입의 말은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붕식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처음으로서 하나님 이것만 고백하면 그냥 부양돼요. 근데 아무리 쳐다 없어도 여러분 입에서 불평하고 엄마고 그냥 인상 쓰고 이웃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면 저분이 분명히 아름다운 교인인 거 맞는데 왜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있지? 아, 예수는 별거 없나 봐?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평 한마디 나오는 순간에 안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왜? 오늘 복을 누린 이 백성이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야, 돌아가자. 지금 어떻게 시컨 척양 목성 만들었고 천하무장 만들어놓고 시컨 무한척을 다 만들었고 완벽히 2년 2개월 동안 20일 동안 딱 훈련시켜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깡그리 무시하고 돌아가자고 말을 해요. 돌아가자.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반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박해요. 그 땅을 정탐한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누나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손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리 보다는 그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갈렙이 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저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는 그걸 가지고 이 교회 건축할 때 돈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뭐 없을 때 20일을 기도한다고 100일 기도한다고 40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달려오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하나 갖고 걸어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신다. 그리고 여기 이거 건축해서 온 거거든요. 돈이 있어 건축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짜박이 건축하면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100일도 기도해보고 40일도 기도해보고 21일도 기도해보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여기 축복하셨어요. 이미 20년 넘어서 이 교회 건축한 지 20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축복하고 입이 된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하실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거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죠.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거를 누가 비교했어요? 자기랑 비교해서 나랑 비교해서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상을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랑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아멘. 우리 현실 정확하게 있어요. 우리 모든 것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랑 비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비교하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비교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랑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내 백성과 애국과 영광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천국 내가 주는 젓가락이 가는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돌아가면 좋다고. 그래,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나를 멸시하고 내가 영광을 보여주고 너희 이적을 보여주고 10번이나 그걸 다 배웠는데 너희들은 끝내 나를 멸시하니? 그래, 못 들어가. 여러분 냉정하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울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울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한 내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천국 가는 내 인생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와 미칠 받고 좋은 이거 아니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죠. 그 아들 짓밟혀 죽인 그 값이 너의 인생을 우울하게 하는 거니? 너의 인생을 슬프게 하는 거니? 답답하게 하는 거니?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벗어내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40일 탄비했으니까 40명에서 도는 거예요. 고백에 실패하면 40년 방황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방황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고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고백에 실패하는 것이 순간순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어둡게 하고 아버지를 찢어놓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인생에 40년 방황하도록 하며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고백에 성공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방황은 좋은 멋진 교회 만나면 그쵸, 끝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만나는데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주부에다가 추수감사주에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예쁘게. 이거 여러분 칼날이 인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시간 그 안에 속지에다가 예쁘게 편지 하나를 넣어놨어요. 살아나는 말씀. 그들에게 읽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듣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백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고백할 뿐이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사업, 직장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농담을 해도 내 인생 하나님 별거 없어요. 마음 죄송하지만 진짜 별거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이젠 더 이상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광야의 축복, 만나의 축복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는 너희 삶을 정해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도 진짜 고백하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의 평생 내가 왕이야. 내가 아버지로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들의 주권자가 통치하십니다. 그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 그래, 내가 네 가정과 네 자녀의 영원한 왕으로 너희 아를 일평생 인도하리라. 하나님, 네 사업은 내 능력과 힘으로 애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내 사업과 직장의 진짜 주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드리면 그 사업 복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 3, 4절, 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진짜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에 대한 감사의 주 3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이 꽃들도의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탄으로 잿더미 되었을 때 어떤 한 크리스찬이 그 잿더미 된 그곳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기면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나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에 실패하면 40일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산업, 내 직장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저리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